오늘 우리가 이사야 성경 11장 1절 2절의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들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신다. 그러니까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신다. 그러니까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한다. 주의 종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때에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되는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듣고자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걸 조심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듣고 배우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배워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배운다 할 때에 지금까지 듣고 배우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왜 모르는가? 왜 보지 못하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수 있고 또 만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언의 형태로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예언의 말씀에서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알아야 믿고 믿어야 소망하고 사랑하고 사랑 안에서 생명과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알도록 힘써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물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뿐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면 모세,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다니엘은 다니엘, 누구나 다, 또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모든 사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구원의 구조로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를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속량하시고 구원하실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으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 누가 죄인을 구원하러 왔으며
누가 죽음으로 속죄 제사를 단번에 드리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누구 얘기입니까? 이 모두가 다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건강이나 돈이나 능력이나 명예나 행복만을 책임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이 받아 누릴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많이 울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많이 울어야 돼요. 오직 죄사함입니다. 오직 속죄입니다. 오직 죄에서 구원입니다. 오직 영생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듣고자 합니까? 나는 거기에서 무엇을 듣고자 하는 겁니까? 나는 주의 종의 입에서 무엇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까? 나는 성경을 펴서 읽으면서 무엇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시는 이유를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누가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이나 다른 무엇을 증거하면 저주를 받는다, 못 박으셨습니다. 아주 확실하게 못 박았어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복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정을 다하여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또 사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들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자 하지 않은 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용서를 드려야 됩니다. 나는 내 귀로 무엇을 듣고자 했는가? 지금까지 무엇을 듣고자 했는가?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열정을 따라 성경 말씀을 통하여 듣고 배우고 깨닫고 보고 만지고 믿고 사랑할 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무엇을 행하셨는지 집중하며 마음에 새겨 마음에 담아두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내면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어디에 계시고? 내 마음속에 계시고 내 마음속에 계시고 내 마음속에서 나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문을 들고 열어 들어가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겁니다. 그래야 됩니다. 거기서 나의 임금과 구주로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주관하시며 끊임없이 나와 교통이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과 같이 내 영혼도 생명이 있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안에 나와 더불어 살며 삶의 생명력이 넘치며 기쁨으로 창조적 삶을 살아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중심, 나의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 옛 가치들이 허물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존귀한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분히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도 남으실 분이십니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모른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알면 그는 모든 것을 다 한 사람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아직도 내 사업이 중요하고 내 돈이 더 중요하고 내 영광과 내 행복이 먼저라고 생각한다면 애석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먼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먼저예요. 가장 소중해요. 돈이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 생각이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듣지도 못한 사람이고 보지도 못한 사람이, 깨닫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생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을 뿐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말씀하셨듯이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곳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어떻게 산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겁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예수님 없어요. 오직 자기 안에 자기만 있어요. 예수님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는 이방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내 영광이 더 중요하고 내 돈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배설물이고 쓰레기에 지나지 않을 것인데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 수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영광을 얻으려고 할 뿐이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부자 되려고 할 뿐이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성공하려고 할 뿐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해 먹다니. 옛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옛사람은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참으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원수라고 했어요. 자기는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한다 해도 하나님의 원수일 뿐입니다. 옛사람은 무섭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옛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옛사람이잖아요. 내가 옛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이 사람을 보십시오. 10사람에게 은화 한 문화씩 주며 장사하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로 10을 남기고 어떤 사람은 하나로 5을 남겼습니다.
근데 한 사람 악한 종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악한 종 하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예, 당신은 이거 비유라서 그렇지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하여, 인간이 예수님을 대하여 하는 말이에요. 자, 이 사람의 눈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보시라고요. 예수님을 맡기지 않은 것을 취하는 불안당으로 보는 겁니다.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불의한 자로 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은행에 돈을 맡겼어. 그러면 원금이 어디에 있어요? 은행에 있어요. 그 원금에 대한 이자를 은행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계산해 줘요. 그렇죠? 근데 은행에 가서 무조건 통장 딱 내놓으면서 통장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3천만 원 인출하려고 합니다. 내주십시오. 이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해보시죠, 그렇게. 은행에 가서 아무 통장이나 갖다 쑥 내밀면서 오늘 1억 인출해 주십시오. 해보시라고요. 불안당이에요, 불안당. 아니, 예수님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맡기지도 않은데 달라고 하는 거. 예수님은 맡기지도 않으면서 달라고 한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봐요? 옛사람이 그렇게 보고, 육신이 그렇게 보고, 묵은 자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 무서운 거예요. 심지도 않고 거둔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이야, 들판에 나락이 누렇게 다 익었구만. 오늘 다 걷어가야지. 낫 들고 가서 다 베어갑니다. 그 논이 누구의 논인지도 몰라. 상관없어. 그냥 다 베어가. 이 사람 나중에 어디 갑니까? 감옥 가겠죠. 네. 심지도 않고 거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가 이렇게 본다고요? 육신이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옛사람이 예수님을 그렇게 엉뚱하게 보는 거예요. 엉뚱하게.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육신 곧 옛사람이 예수님을 보면 엉뚱하게 보는 겁니다. 눈이 잘못돼서 눈이. 그래서 주인이 하시는 말씀,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거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네가 나를 그렇게 봤냐? 내가 그런 사람이냐? 양심에 찔리는 게 없죠. 예수님, 우리 가족 행복 주십시오. 예수님이 뭐 주시는 분이라고요? 행복 주시는 분. 나는 예수님을 뭘로 봐요? 행복 나눠주시는 분. 행복의 기부자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예수님을 그렇게 본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가 보고자 하는 대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믿어요. 그리고 그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그 다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그랬어요. 아주 나쁜 거예요. 악한 종들이. 육신으로 제멋대로 예수님을 볼 것입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육신대로 예수님을 볼 것 같으면 망합니다.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나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정직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세 번째 들을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누가 본다? 누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다시 말하면 새 사람이
예수님을 보아야 정확하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정직하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올바르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하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내가 죄인임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데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줄 모르면 도무지 육체를 그 정욕과 함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요. 내가 죄인인 줄 모르면 절대로 십자가에 나를 못 박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박지를 않아요. 자, 내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는데 왜 그러는가? 왜 그러는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보냐 이 말이에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하나의 역설이에요, 역설. 죄인이 하나님을 보고 죄인이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첫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불러, 누구 불러? 죄인을 불러 죄인과 친구하시면서 그를 회개시키고 그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임금과 구주이시기 때문에 죄인만이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나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래서 깊은 죄인의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누가 더 자세히 보이겠습니까? 누가 더 명확하게 보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근데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그분이 죄인을 불러내시는 겁니다. 아무개야 하고 불러내세요. 그와 사귀면서 그에게 회개함을 주시는 겁니다. 회개함을 주세요. 그가 회개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또한 죄사함을 주시는 겁니다. 죄사함. 그러니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그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을 때에 그가 누구신지 왜 모르겠습니까? 그가 누군지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체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죄인 하나 돌아오기를 길이 참으시고 오래도록 기다리시는 영광의 하나님, 그 본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라고요? 죄인 하나 돌아오기를 길이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본체예요. 죄를 들고 주님 앞에 가서 엎드려 탄식하고 있노라면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기다리고 몇 년을 기다리고 몇십 년을 기다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아느냐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찌 예수님을 모를 수가 있겠어요? 어찌 예수님을 모를 수가 있겠냐고요? 세 번째,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당신 몸을 단번에 제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죄인을 깨끗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죄인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당신 몸을 단번에 제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죄인을 깨끗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죄인이 예수님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죄를 들고 가면
누가 맞아주셔요, 나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환영하시고 나를 맞아주시고 내 죄를 들어서 깨끗하게 하시고 깨끗하여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 만들어 주시는데 어찌 예수님을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섬기도록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찌 모를 수가 있냐고요. 어찌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처럼 사는 사람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아예 보이지가 않아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처럼 산다. 예수님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절대로 보이지 않아요.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보이겠습니까? 죄인을 참으신 예수님이 보이겠습니까? 죄인을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보이겠습니까? 죄인을 하나님께 데려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죄인의식을 가진 사람만이 볼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의 깊은 의식 속에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